며칠 전에 일간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요한계시록 지구 종말의 현실화. 그 기사 내용을 보면 지난 4일에 미국의 한 도시 라벤의 주변 고속도로를 지나는 운전자들이 자기들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늘을 날다 갑자기 폐사한 것으로 보이는 그 새들의 500마리가 도로 곳곳에 이제 널려 있었습니다. 또 그 며칠 전에는 이제 아칸소스주의 도시 비비 인근에서 새 5천 마리가 집단 폐사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재앙은 강에서도 진행 중입니다. 아칸소주의 비비 서쪽으로 100마일 떨어진 한 강에는 민어가의 일종인 드럼피시 8만 마리가 폐사해서 물 위로 떠올랐고, 북동부 메릴랜드주의 비서피크만 주변에서도 수만 마리의 물고기들이 폐사해서 둔치에 쌓였습니다. 영국 가디언지는 하늘에서 죽은 새가 뚝뚝 떨어지고 강에는 수천 마리의 물고기가 폐사하는 광경은 마치 요한계시록의 지구 종말을 보는 것 같다. 이것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태의 원인을 여러모로 살펴보고 있지만 명확한 원인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이보다 더 근심스러운 것은 새들이 살 수 있는 서식지의 파괴와 전 세계적인 환경 변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예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읽으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제대로 들으라고.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읽을 정도가 되면 이제 나머지 성경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지만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성도들은 계시록을 읽지 않습니다. 또 설교도 잘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단들이 엉터리로 해석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배경을 보면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합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십자가에 처형 불타 죽고 또 사자의 밥이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사도 요한이 밤모섬이라는 것에 유배를 당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때 사도 요한은 너무 놀라가지고 완전히 죽은 자처럼 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사도 요한을 이제 미래에 되어질 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미래에 되어질 모든 일들을 보면 짧게 설명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심판 뒤에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완전히 넉다운 됐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갈등도 심했어요. 그런데 미래에 되어질 일을 보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에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외치는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완전히 침체됐다가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그 말씀을 보고는 그가 다시 기력을 회복하고 이제 비록 걷지는 못했지만
이제 주일이 되면 강대상에 그 사도 요한을 부축해서 가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이 한마디 하면 성도들이 감동을 받고 감격했다 그래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읽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중에서 오늘 읽은 본문 8장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환경 파괴를 통해서 악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연 환경을 통해서 악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자기 탐욕대로 자연을 착취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 결과 결국은 자연이 파괴되고 인간은 돌이킬 수 없는 운명으로 치닫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실이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개의 나팔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할 때 부는 양각 나팔로 뿔로 된 나팔이 있고, 또 하나는 전쟁 때 부는 철로 된 나팔이 있어요. 여기 나팔은 철로 된 나팔이에요. 나팔을 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심판에 대한 것을 온 세계가 알리도록, 그러니까 한 은밀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는 분들은 의문을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지구의 반대쪽이 서로 존재하는데 여기서 일어난 일을 반대쪽에서 볼 수 있을까? 근데 요즘은 지구촌이라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 1초 만에 우리가 TV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CNN이나 뭐 그런 걸 보면 순식간에 동시 상영하는 거예요. 동시간에 우리가 같이 보는 거예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랬어요. 여기서 피 섞인 우박인 불이라는 것은 땅을 오염시키고 파괴하는 오염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아마존 그 지역에는 원인물을 불이 계속 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땅이 오염됨으로 인해서 기후 변화가 심각해졌어요. 우리가 봄만 되면 중국이 화석 연료뿐만 아니라 또 사막화되고 있어서 거기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미세먼지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최근 보도에 의하면 2100년경에는 동북아 지역에 아열대성 기후가 돼서 사막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 중국 일부에 이어서 한반도 또 일본을 중심으로 아열대성 기후가 발전해서 결국 모든 주변이 사막화된다는 거예요. 이제 가뭄이 계속되어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파괴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온 사방이 불타듯이 타버릴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은 조금도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더 말할 것 없이 심판의 재앙 가운데 하나 들어있는 전염병을 앓고 있잖아요. 위드 코로나 시대. 2년 전만 해도 WHO 통계로 1,500만이 죽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까지 하면 통계가 잡히지 않은 것 같냐면 수천만 명이 코로나로 죽은 거예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여기서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은 바다를 오염시키는 오염원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바다를 보면 바다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생선을 먹을 때도 내장을 버리고 껍데기도 버리고 살만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 내장 속에 내장이 다 오염됐어요. 플라스틱 뭐 그런 게 다 들어가지고 한반도 주변마도 많은 산호초들이
이미 석가돼 가고 있고 심지어 깨끗하다고 하는 남북 아메리카 대륙의 해안까지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산호초들이 죽어가고 있고 많은 어종들이 멸종 위기에 놓여가지고 고기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바다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간의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이제 큰 나라가 작은 나라 거기까지 침략해가지고 고기를 잡아갑니다. 배들이 깨어진다는 것은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부분이지만 이제 바닷가에 정박한 고기 배들이 나중에는 고기가 잡히지 않으니까 쓸모없는 것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다음에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이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여기서 쑥이라 이름하는 큰 별은 강과 하천과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오염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물을 함부로 마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를 입게 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 김삿갓이 대동강변을 물을 팔아먹었다 그래서 야, 참 대단한 장사치다 그랬는데 30년 전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생수병을 다 들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물을 사 먹고 있어요. 그리고 정수기도 믿지 못한다고 생수를 사 먹는데 그 생수는 믿겠습니까? 어디서 그 물을 뽑아냈는지. 수돗물은 이미 잘 정화가 됐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누가 수돗물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처럼 물의 근원이 오염이 되는 무서운 상황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서 이제 그 3분의 1이 어두워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주에는요 수만 개의 이제 그 우주 행성들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인간이 쏘아 올린 게. 그게 다 이제 기한이 돼가지고 떨어지는데 결국 우주를 오염시키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오존층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지난 10년 사이에 오존층이 계속 파괴돼서 남극은 50%, 북극은 20%, 서울은 4%로. 그런데 문제는 이 오존층이 파괴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쉬운 예로 오존층이 1%만 감소하면 피부암이 4%가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구의 기후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쳐서 얼마나 무서운 해가 닥칠지 모릅니다. 이처럼 상상할 수 없는 천체의 이변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같은 예언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3분의 1, 지구의 3분의 1, 우주의 3분의 1을 하는 엄청난 양이 그런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16장에 보면 이 3분의 1이라는 말은 절대로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이미 전 세계가 환경오염과 파괴의 위험 앞에 떨고 있고 앞으로 일어날 불길한 조짐과 개연성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심각한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 참여했던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됐던 세계 경제 포럼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슈는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가 계속 일어나면 엄청난 재해가 이 지구상에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 파괴로 인한 무서운 재난과 이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과 더불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뭘까요? 구원과 연결돼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은 구원자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끝입니다. 우리 인생의 종말이 있듯이 그래서 예수가 재림하면 구원의 기회는 더 이상 없어요. 구원받은 자만이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심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눈으로 볼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들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기도하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저 북한 지하교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20만 명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들은요 예배 드리다가 걸리면 바로 죽음이에요. 그냥 죽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냐 하면 탈북자들의 말에 의하면 용광로 있잖아요. 그 뜨거운 용광로 그 쇳물을 붓는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잔인하게 주니까 다시 예배. 그러니까 그들이 뭐 보리밭, 옥수밭 그런 데서 숨어서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찬송을 부를 때도 소리 내지 않아요. 그냥 입만 뻥끗하고 찬송 부르고 성경책을 구하려면 어려운데 성경책을 구해서 어떻게 하면 다 찢어요. 그걸 암송해요. 그래서 그걸 먹어요. 흔적을 없애요. 그런 지하 교인들이 어떻게 기도할까요? 주여 빨리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이 빨리 이루어져서 이 악한 이제 사단의 이 나라가 무너지게 하여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안일하기 때문에. 이 자연재해는 인간의 탐욕으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결과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자연에 대한 착취도 심해지고 결국 자기들이 불러들인 재앙으로 종말을 고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워오는 것만큼 자연 파괴도 더 심해질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은 새날과 새 땅이 가까워질수록 세상은 점점 더 무서운 재난 앞에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 배후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이 이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한나라 갈 때 보면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순교자들의 찬양, 그 다음에 천사가 제일 먼저입니다. 천사, 순교자들, 장로들 이렇게 찬양대가 있는데 그 제일 앞에 뭐가 있냐면 금으로 된 향단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여기서 향로에서 피어오는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를 말할 때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까지 나아가는 거라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 우리가 무슨 제사장이야? 무슨 선지자야? 우리는 무슨 뭐 왕같은 제사장? 이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북한에 있는 지하교인들만 알고 있어요. 그들은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잖아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생명과 예배를 바꾸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오늘 날씨가 좋은가? 그러면 예배하고 또 뭐 날씨 좋은데 인생에 또 즐기는 부분도 있어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에
수천만 명이 죽음을 당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도 현실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의 지혜를 가질 때 뭐 여러 가지 지혜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집중할 수 있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자연 파괴를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 배후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울부짖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김정은 치하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아니 사람을 죽이되 곡사포로 죽이잖아요. 말이 됩니까? 예수 믿으면 샘물로 그냥 부어는 그런 위험 속에서 사는 분들의 그 기도는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주님 빨리 오세요. 그렇게 구하지 않겠습니까? 피눈물로 흘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자신의 계획을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하는 자들은 더 무서운 심판으로 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말세 프로그램인 요한계시록 8장의 예언이 구체적으로 성취되고 있는 그 시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실천해야 될 요소는 첫 번째로 현실을 주시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연이 파괴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자연 파괴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 거예요. 롯은 그가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때 그의 가족들과 더불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자연이 파괴되는 고통을 당하게 되면 성도라고 해서 그 고통에서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도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살아있다면. 그러나 우리에게 다른 점은 그 모든 사건을 말씀을 통해 예주시하면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도들이 언제 정신을 차릴까요? 고난이 오면 정신을 차립니다. 고난이 오면 그때 움직여요. 그때 무릎을 꿇어요. 전 평상시에 하나님을 찾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 가까울수록 자연 파괴가 더욱더 심해지고 예수님이 가까워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3절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이 점점 가까이 오므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깨어 있는다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마음을 주지 않고 우리는 나그네 같은 인생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종말이 있어요. 흙으로 돌려보는 날이 있어요.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날이 있습니다. 어떤 부흥사가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러 하는데 그 교회를 약도를 가지고 아무리 찾아도 그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할아버지한테 제가 그 어느 교회 부흥회 인도하러 온 목사인데요. 이런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저 앞에 있잖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가 그러더래요. 아니 보이는 교회도 못 찾으면서 천국은 어떻게 찾아갈래나? 그러더래요. 여러분 천국은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경건 생활에 힘쓰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 더욱 열심히 품고 충성하는 거예요. 정욕대로 살지 않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깨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에 소선지를 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떠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심판하셨을까요? 예물도 가장 좋은 것, 그러니까 헌금도 엄청 하는 거죠. 그런데 마음은 떠났어요.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른 게 주인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예배는 있습니다. 형식은 있는데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깨어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 자세가 다릅니다. 말씀을 듣는 자세나 영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자세가 달라요. 그리고 깨닫게 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세대를 분별하는 영안이 있기 때문에 보고 느끼고 반응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주님은 우리 모두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매우 심각한 때이므로 졸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서 이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죽어가는 바다를 보면서 화재로 인해서 불타고 있는 땅을 보면서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는 하늘을 보면서 주님의 재림때가 가까우는 것과 우리의 구원이 가까이 오는 것을 깨닫고 깨어있는 자세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한 자연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자칫 이 말이 모순처럼 들지 모르지만 환경 파괴는 하나님의 심판의 프로그램에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과정이지만 만일 천국이 너무 좋아서 몸을 돌보지 않고 병이 나서 빨리 죽기를 선호한다면 그 사람은 어딘가 잘못된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건강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건강을 책임지고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천국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을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면서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연 파괴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빨리 자연이 파괴되어라 나는 천국 가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자연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은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환경이 폐해되는 지금도 유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을 보존하고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자연을 파괴하는 속도가 느려질수록 하나님의 심판은 지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되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제가 부목사 있을 때 보면 어떤 분이 전화를 급히 합니다.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데 와서 좀 더 뭘 도와달라고. 우리 어머니가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보니까 그 자녀들은 장로님, 안수지사, 권사님 다인데 그 어머니만 안 믿는 거예요. 가면서도 걱정합니다. 아니 분명히 산소호흡기에 염려가 있을 텐데 가보면 뻔해요. 눈 딱 감고 산소호흡기에 허걱대고 있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그게 놀랍게도 귀는 열려 있어요. 그래서 귀에 대고 소곤소곤 됩니다. 어머니, 따님이 다니는 교회 목사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들리면 그때 가세요. 그러면 근데 그때 갈 리가 없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잠깐 눈을 뜨게 하세요. 억지로 눈을 뜨더라고요. 그러면 주변 분들에게 해가지고 컵에다 물을 담아가지고 임종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받고 그 다음에 눈을 딱 감아요 다시. 그러면 가족들이 막 아우성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진작에 전하지 진작에. 아니 그 죽어가는 그 순간에 어머니 이렇게 죽으면 지옥 가는데 어떡하냐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일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되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겁니다. 그러므로
자연을 보호하는 것은 또한 우리의 의무예요. 물론 대세를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극에 달해서 결국 자연을 완전히 망치고 말 거예요. 하나님의 각본대로 지구는 제 갈 길로 갈 것이고 인생은 종말을 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같은 이 자연을 최대한 보호하고자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예요. 그걸 아십니까? 물을 아껴 써야 돼요. 물 풍요국가인 일본도 물을 아껴 쓰는데 우리나라는 우리 땅에서 매일 솟는 것처럼 제 마음대로 그냥 쓰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 나라의 장래를 책임지는 정치인도 없고 경제인도 없고 종교인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도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또한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종말이 다가오는 거예요. 자연이 파괴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주님이 재림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아직도 우리 주변에 복음을 들을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구의 종말이 다가오는 이때 그들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하루서 예수 믿게 해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백성들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아직도 복음 전도에 관심이 없거나 분실을 볼 때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관심을 가지거나 있어요?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그 일에 또한 힘써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말세를 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4장 찬송 하나 할게요. 4장 그날이 또 여기까지.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볼 때 주님이 재림하실 날과 이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짐을 느끼고 있습니다. 깨어있게 하시고 자연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게 하시고 그리고 이른 양을 한 사람이라도 더 찾기 위해 힘쓰고
기도하며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고통과 상처로 인해서 내가 지쳐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께 먼저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를 둘러싼 하나님의 선하심과 축복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몸과 마음이 튼튼하게 하시고 약한 부분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여, 나의 정신이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